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을 직접 보게 된 거예요.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도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이고 당연히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몇몇 사람들이 문제죠. 그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이 일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여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의회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도 쓸 때가 있는데요. 높은 사람들 모인 회의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모임은 산헤드린 공의회였을 겁니다. 이렇게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가 걱정이었대요. 이렇게 내버려 두면 사람들이 다 그를 따라가고 로마 사람들이 와서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이다. 지금 이 상황과 로마의 상황이 어떻게 연결될까? 일단 그들은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더 걱정하고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한편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를 새로운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로마가 볼 때에는 이것이 반란으로 보일 수 있고 그 때문에 땅과 민족이 다시 짓밟히게 될 것을 걱정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들의 이기심이 나타나는데요. 이 땅이라는 표현이 틀림없이 그들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권위의 중심지인 성전이 무너지는 게 두려웠다. 이 모습을 보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직접적으로 예수를 죽이면 해결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유익하다라는 단어를 봐서도 이것이 정치적인 계산, 이득을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는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한 사람이 죽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놀라운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것이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대제사장직을 근거로 자신도 모르는 예언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는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는 지금 이 말을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계획된 악함으로부터 나오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마저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는 도구로 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민족을 위해서 죽게 되실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지금의 우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죽으실 겁니다. 그들은 그 예언대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고민하고 모의하고 실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지극히 선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몇몇 사람들이 의심을 가지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게 하셨습니다. 정치적인 계략을 꾸미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도록 계획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이라면 꿈꾸지도 못할 일들을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악으로만 흘러가는 논의들을 그 자신도 모르게 선으로 이끄시는 것이 주님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 앞에는 선만 남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악한 사회만 보이나요? 악한 사람만 보입니까? 좋지 않는 상황만 보이고 고통과 두려움만 보이나요?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무한하신 그분이 서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악함은 통로이거나 지나가는 시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어둠은 결국 물러나게 될 겁니다. 그 악과 어둠을 해결할 방법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사용하셔서 더 큰 선을 드러내시기까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악과 어둠을 이렇게 다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끝에 남을 선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보여지고 믿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과 악함만이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함을 향한 길이 놓여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을 둘러보며 악함밖에 없는 것 같고 주변을 둘러보며 어둠과 같을 때만 있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선함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마저 사용하셔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실 수 있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여전히 믿음으로 싸워갈 근거와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